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변화되고 점령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가 주일이고 그다음에 오늘 어제와 오늘이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어제 인천에 있는 인천 서구에 있는 본향교회에 가서 그 교회 일꾼들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왔습니다. 교회당이 거기는 잘 이게 세워져서 참 교회당을 보고도 나올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이 교회 일꾼들 세워지는데 이렇게 나온 분들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건 안수 집사로 또 권사님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는 제자 교회가 될 텐데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오늘서부터는요. 제가 지난번에 뭐에 대해서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랬죠. 네,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생명 주시는 분이 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주일날 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설교 들었죠? 응? 응? 누구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 나의 부활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응? 어떻게 준비합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이제 들으셨고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말씀 없는 사람 많아요. 정말로 주님의 영적인 분량을 찍어내는 사진기가 있다면 찍어서 이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 엑스레이를 찍듯이 그 사람의 뼈가 쫙 보이는 거야. 뼈가, 몸의 뼈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와 같이 영적인 그 사람의 상태의 분량이 어떻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열심을 내게 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기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먹어야 한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당연하게 나는 그렇게 삽니다. 나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께 복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믿음에 침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되어지도록 해드리려고. 여러분들 진짜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영적인 몸을 만든다는 것을 정말 전에 믿었어요? 이거 모르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아시는 게 다행이고,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신 거예요. 예? 엄청난 손해. 어디 가서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가서 그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걸 말씀을 얻어 누리지를 못한 그것 때문에 혼인잔치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에? 나는 이거 이 문제를 놓고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주님 앞에서 그 분야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에? 제가 바르게 하지 못하고 바른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인기 없는 설교를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만 나가면 난 주님 앞에 가면 진짜 제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거예요. 저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게 인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과감하게 그냥 전하는데 힘써요. 성도들을 괴롭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참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오늘 빨리 나갑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다 끝나고 이제 제가 뭐 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새벽에 여자분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다른 여자 두 분도 역시 그분들도 알게 돼 있고, 어쨌든 그래서 여자분을 먼저 만나 주셨고, 그다음에 남자분들을 만나 주셨어요. 오후에는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 줬죠? 응? 예,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고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지난 주에는 우리가 더디 믿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디 믿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혹시나 오해할까 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짚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남자로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그다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우리는 새벽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도 전에 만났던 그 여인들은 그 여인들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순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인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만나 주시게 되어지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실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부인한 그 베드로를 이렇게 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 만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잘 어떤 이들은 베드로의 권위가 무너졌단 말이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그의 부인함으로 인한 자기가 부인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응?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이 되어져야 될 사람인데 회복되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만지는 겁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딱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다 하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 밤중에. 그죠? 굉장한 그들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순간에 굉장히 그들의 마음에 강력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두 제자가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제자들이 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두 제자가.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을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게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몬에게 분명히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그가 그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무너진 자가 됐잖아요. 무너짐으로 수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본인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있는데 그것을 그 위치를 세워주려고 베드로의 위치를 세워주려고 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죠. 그걸 뭘로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씩만 얘기해 봅시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죠? 예.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얘기하셨잖아요. 예? 사랑한 증거가 뭐냔 말이죠. 이런 걸 들 수 있을까요?
만약 저기 여자분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쪽으로 달려갔지요.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표시일까요? 아닐까요? 표시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것도 표시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하니까 책임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 미리 그것도 몰랐던 것도 마음에 부담도 되고 그래서 쫙 뛰어가 가지고 봤는데 진짜 없어. 몸이 없어. 시신이 없어. 근데 성경 뭐라냐? 다 자기 집으로 갔더라 그랬었거든요. 없어졌으면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 아니 시체가 없어졌는데 시가 없었는데 그냥 자기 집으로 가? 어?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예? 그 자리에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때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닭이 울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서 예수님을 딱 쳐다봤단 말이에요.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마침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켰거든요. 쳐다보고 계셨다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죠.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팍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그렇게 운 것이 사랑의 표현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사랑의 표현보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러겠죠? 예. 자, 우리가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나요? 베드로가 언제 회개의 경험을 했죠? 그때 맞아요. 그때 회개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때 경험.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언제죠?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고기 잡으려고 하다가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 했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지만 당신의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가서 던지겠습니다 해가지고 던져서 고기 잡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고기 잡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물을 내려주고 맡기고 예수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네? 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시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으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정말 통절하게 느끼면서 고백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인임을 조금 깨닫고 고백한 것이었을까요? 응? 여러분들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뭐 말씀을 듣고 뭐 그래서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도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고기 잡았을 때는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을, 그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에 피 흘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응? 분명히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제가 느낌에 이랬어요.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요, 지금 당신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셨으니까 당신 체면 봐가지고 내가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응?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단 말이죠. 근데 막상 딱 던지고 나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던졌을 때의 그런 어떤 느낌, 말할 때의 어떤 느낌이 내가 합당하지 않게 말을 했고, 이게 그래서 주여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을 어쨌든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귀중한 일이지만, 그가 통절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주여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실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주님 나는 죄인이고, 정말 나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했나이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통절한 죄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나요?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 근데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 처절하게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 아주 통절하게 이것을 깨닫고 회개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응? 베드로가 처음에 고백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는 그렇게 통절함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넌 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어떤 좋은 일들마다 또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의 일을 잘 도와드렸죠. 응? 어땠어요? 응?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있는 베드로가 했던 일들 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할 때, 첫 번에 이 말씀을 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탁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지금 복이 있다 그러셨나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다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시면서, 그리고 그 아주 심한 꾸중을 들었어요. 그 꾸중을 심하게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했죠. 응? 회개했어요?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 했다는 건 들으셨죠? 이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람들 듣는 나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폭주저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만약 주님이 나한테 그랬다면 난 그 자리에서 폭주저 앉아가지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단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이 사단에게서 나를 노연하게 해주세요 등등의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듯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 회개도 안 했고 주여 소리도 안 하고. 이게 웬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회개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예, 그때도 사단아 물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엄중한 말씀에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전혀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나 따라오라고 부르셨으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자, 그거 한 번만 있었나요? 그거 말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세금 받는 사람들이 와서 너의 선생님도 세금을 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 거 세금 낸다. 근데 안에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베드로야, 세금을 누가 내는 게 마땅하냐? 라고 물어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자가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 하는 걸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지 맞아요? 안 내야지 맞아요? 안 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실언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가서 말을 한 거야. 누구 비슷해요? 아니, 이거 누구 비슷하냐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비슷한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딱 보니까 그러네. 예수님이 이거 저기 세금 내실 분이 아닌데 네가 말을 했으니까 네가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선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고기 잡혀 올라오는 그 고기의 입에 열면 거기서 돈이 나올 거다.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읽어보셨죠? 그때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네가 가서 낚시질을 해가지고 그가 한 말에 대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경험하고 났으면 뭐 해야 돼요? 아우, 세상에 예수님은 말이야 그 그물 던져서 첫 번째 잡혀오는 고기의 입에도 돈이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 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고기 입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도 알 수 있는 얘기냐고요. 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가서 실제 해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됐으면 뭐 해야 돼요? 돌아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언을 했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이 방점 맞은 입이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돼요. 근데 베드로는 안 했어요. 참, 또 그것만인가요? 여러분들 더 많은데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또 하나는 변화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를 하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세 분이 막 서로 얘기하는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성을 잃어버렸어. 이성을 잃어버려서 거기서 뭐라고 했죠? 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는 집을 짓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더라.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알았지요. 다른 친구들도 다 들었거든요. 그 소리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해놨으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사라졌어. 그럼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어. 에?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떠들어대 가지고 놀라운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방해가 되어졌죠. 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입 싹 닦았어요. 입 싹 닦았다고. 지금 계속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드러내고 계시고, 그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에?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하자. 부탁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탁 받았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기도를 못하면 뭘 해도 해야 돼요? 보초라도 서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을 들고라도.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잠을 잤어요. 어?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시 깨우시면서 세 번째까지 와가지고 계속 잠을 잤어요. 그러면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이용화 집사님 말씀 한마디 하세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어? 주님, 내가 구자불능입니다. 이렇게 감각이 없고 이렇게 어쩌면 이렇습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어?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뻔뻔해요? 어? 누구 비슷해 보니까? 누구 비슷해? 하여튼 이렇게 뻔뻔했던 이 베드로에게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깨닫었죠?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면 뭐가 필요하냐? 이 베드로는 회개할 줄을 모르고 회개하지를 않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 응?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아예 알려주셔. 베드로야,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절대로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그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한 고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해. 네가 날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주여,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베드로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어지면 정말 회개할 만도 한데, 그죠? 어쩌면 이렇게 목이 뻣뻣해요. 여러분들 목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어깨에다 기부스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다고. 우리가 이거 혹시나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으셨을 거야.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주님에게 있어서 다 방해거리만 되지, 방해거리만 되어지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계속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네, 이런 사람에게는 깨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지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 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깨지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깨지지 않고 자기 의견, 자기 생각대로 계속 나가게 되어지면 계속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쓰임 받으려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베드로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깨지는 게 필요하다. 응? 깨지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고 자기의 주장이나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응? 오직 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응? 그래서 깨지기 전에는 그걸 잘 몰라. 깨지고 나니까 이거 헛되구나. 내 주장이 헛되고 내 생각이 헛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깨닫는다고. 그러면서 깨지면서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통절하게 자기가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뼛속까지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나는 쓰일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하나님의 깨지지 않고 반만 깨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지려면 왕창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 깨지려면요 어떻게 깨지냐? 사울이 바울 되어졌는데 사울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죽이고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극렬한 사람이 되든지, 응? 아니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탁 접어들고 돌아서서 하나님, 난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응?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자기 부인했어요. 응? 나중에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베드로가요 그 대제사장 집에까지 따라가요. 그죠? 근데 성경에 멀리서 따라간다고 그래서 멀리서 따라서 멀리 가면 안 돼. 멀리서 따라가면 안 돼. 가까이 가서. 요한은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멀리서 가다가 부인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 정말 처절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응?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정말로 이거는요 너나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만큼 깊은 은혜를 받아요.
아멘. 어설프게 하니까 어설픈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자기가 가서 이제 통렬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때서야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지면서 내가 주님의 일에 방해거리였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문을 닫는 자가 됐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같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바로 못 박혀 죽어야 할 당사자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그래야 그렇게 되어 내가 진짜 죄악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베드로는요, 자기를 얼마나 확실하게 의지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나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좋은 것 같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더 크게요. 신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믿는 믿음,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 나이도 많았지만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 남자들 많아.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도 있죠? 자기 고집이 너무 세.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그런 사람들이 아내를 엄청나게 고생시킨다고. 아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주 굳세어라. 바뀌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요 짧게 하십시오. 뭐라 그래? 10년, 20년을 넘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안 바뀐대. 나는 가끔요,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경상도 사나이 같이 되셨으면 좀 좋을 뻔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걸 절대 나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말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근데 빨리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한 10분 정도, 아니 5분에서 10분 정도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 많이 합니다. 예, 짧게 할게요. 자,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는 자.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들에 대하여 이 죄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에 이 죄가 흐르고 있다면
이것에 여러분들 정말 미워하셔야 되고 그걸 단절시키는 것은 여러분들 회개 기도밖에는 없어요. 예? 이 기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춰내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끝장내가 주님 너 됐다 이제 라고 하실 때까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순수하고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에요. 억지로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아이고, 목사님이 또 부활 40일 동안 또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새벽 예배 했으면 새벽 예배 했으면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이런 말씀 이렇게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다룰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의 특징이 나에게도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되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낮에 가서 통곡하고 울었지만 통곡하죠. 주님이 그 자기가 통곡하고 울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를 다 알았고 용서했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들이 다 꺾여지고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깨진 사람이다. 그래서 깨지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시작합니다.